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주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사랑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혹시 별명이 뭔 줄 알고 계세요? 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필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돈독한 사람 간의 지내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지향해야지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 사랑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구약에는 2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에로스 사랑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눈먼 것, 연인들은 방향을 모른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자는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을 한다. 오스카 와일드가 썼던 희곡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의 사랑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가지고 찾아올 때, 자기에게 갖고 올 때 그것을 보고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오직 자기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순간적이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찰나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13세기에 프레드릭 2세가 교육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고 뭐 좋은 햇빛도 주고 다 주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애무하지 마라, 키스하지 마라, 그리고 웃어주지 말라. 그랬더니 1년 내에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그레셀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대부분의 정신병은 사랑이 결핍된 데서 왔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로댕이 모든 위대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악마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한 게 아닐까. 그런 우려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보이스 렌치라고 하는 소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모든 소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문제아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또 범죄자, 살인자 거기에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 공급이 95%의 이
고아원 아이들을 훌륭한 사회적인 인물로 길러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도 이런 사랑이 지금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아가페 사랑을 주제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곳에 출발점이 교회여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심상현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더 말씀을 나누실 우리 패널들과 오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안희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시간 이야기 진행을 맡은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얘기 나누시는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 일생 가운데서 그렇고 간증을 좀 먼저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정말 이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우리 민병헌 목사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님 또 간증하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대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밤에 비가 막 내리는 그 캠프장에서 저희 그때는 그 야외에서 캠프 했거든요.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닌 텐트 치고. 근데 꼭 저희 캠프 때는 그 비가 오는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꼭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찬양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 하나님 사랑 너무 큰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그냥 저를 야단치고 혼내도 제가 달게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거는 네가 뭐 다른 사람들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은혜로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이런 부르심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젊어져서 다시 그 캠프장으로 돌아간 기분이 드네요. 네. 멋지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옮겨져서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이제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기도원에 가서 21일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21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불이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막 뜨끈뜨끈 불러불러 막 이걸 기대했는데 배는 고프고 힘은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23일째 되는 날 금식 마치고 보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제 눈이 확 밝아지면서 하늘에서 땅까지 큰 피의 십자가가 제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막 눈물이 막 철철 나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굴로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지금도 생생하고 지금 목회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피의 십자가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저에게 힘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한테는 샘이 되고. 맞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우리 안희열 교수님께서는 저는 한 20년 전에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네. 우리 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권한을 주시나? 이것은 마치 옛날에 내 그 모든 권한을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첫 번째 통과할 그 문은 인내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수많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는 고난을 주시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더라도 뚜껑이 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뚜껑을 안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안 터지니까 속이 굶어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몸을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20번 정도 읽었어요. 마치 그 다윗과 사울이 서로 그런 갈등의 그 모습 보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데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기억하면서 제가 이 인내의 문을 통과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시급 목사지? 그런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런 것이 참 많았는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그 과정을 꼭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작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도 다뤘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 주제 말씀해 주신 신 목사님께 질문 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전도하다가 만나는 가장 주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네. 야,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한데 저렇게 착한 사람들 고난받고 고통받고 저러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의 문제는 참 어떤 면에서 감추어진 사실 축복이거든요. 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좀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쉬느냐고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는 저분을 보면 그러고서 잘 안 풀리는 거 보면 기도와의 종착역이 저긴가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산을 넘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직선의 통로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까지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저께 이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인들에게 말씀 중가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왜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가 했겠느냐. 그 배가 다시스까지 갔었으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40일 만에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쾌속정을 중간에 만나게 하셔서 거기 가서 토해놓는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말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고난 속에는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적대적인 국가에 선교사 가기도 싫고 또 가는 사람 지원도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또 지금 중요한 말씀이
고난의 터널이 바로 지름길이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하고 한번 연관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 징계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재앙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었다 하는 간증들이 있으면 좀 어느 분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좀 해주실까요?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로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겠죠. 저희 교회에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종말의 축복, 가로치고 선교의 축복입니다. 종말과 선교가 같아지는군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축복에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형통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둬도 예수 밖으로 나가거든요. 또 예수 밖에서 생활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건들고 시험 주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이 돼야 정말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이 땅에서 다 그냥 보고 가려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우리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을 그걸 보게 모든 것으로 종착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미 목사님은 젊은이들 만나시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목표, 지향점,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경쟁주의 또 물량주의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십니까? 저는 그 청년들 많이 만나는 거 뭐 목사님 다 아시는데 예를 한 가지 들면 저희 공동체 안에 한 자매가 아버님이 이제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그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젊고. 그러니까 누가 도울까 생각했더니 그냥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는 뭐 이렇게 그 주방에서 일하고 누구는 밤새 그 상주 옆에서 있어주고 그게 누가 뭘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옆에 있는 공동체에 누군가가 보고 자기는 그때 너무 감동이 됐대요. 아 교회 공동체가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 친구가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너무 목사님 부러웠다고 나는 이런 공동체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정말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데 저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또 수련회나 이런 공동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회심하는 확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개인 전도 뭐 그거보다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 경험이 정말 회심하는 율도 높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지금의 처한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한 지체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도록 돌보고 또 케어하고 그런 일을 저희는 주로 하고 저는 또 그 부분에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일 텐데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네.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 또 성도들에게 우리 어떻게 사랑하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발제하신 우리 신 목사님부터 목사님 차례대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에서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을 거슬려 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난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날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굶주림, 대화의 굶주림, 접촉의 굶주림, 사랑의 굶주림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CTS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불같은 그런 믿음, 불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만나는 그 고난을 멀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짜증내거나 원성의 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은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현장 목회 속에서 경험된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한 가정을 했는데요. 앞이 이제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2년 전부터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3시 반에 이제 신방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목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데 제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한 3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늦게 왔다고.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요.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구나. 아멘.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하는 그 뜨거운 어떤 그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성도님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 그 3분이 3시간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결정체 정말 그 시간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사모함과 간절히 기다리는 그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이 확 열리고 정말 시각과 망막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3분 때문에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모시다가 모든 문제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 보이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만나고 괴롭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느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목사도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목사도 막 마음이 애틋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엿보면은 그래 내가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단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변화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마디씩 하고 오늘 순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수고하셨습니다.